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참된 예배의 축복,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완전한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서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영원한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약속대로 서리라 마시노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믿음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가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노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노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악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우리 잠깐, 우입니다. 네네. 제가 잘 안 보여서 기타를 코드를 못 놓쳤어요.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17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18절 읽어주십시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롯과 아브라함의 이 신앙과 불신앙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말죠.
그럼 불신앙은 뭐고 신앙은 뭔가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었는데 신앙과 불신앙의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있거든요. 이 응답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신앙의 선택을 할 것이냐 불신앙의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0절 22절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불신앙을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고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신앙과 불신앙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도 생사화복과 심판이 주님께 있다 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죠.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만 전쟁에 휩쓸리고 말았죠. 전쟁에 휩쓸리게 돼서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연합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었어요. 창세기 14장의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는 헤브론의 옆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두리 지역. 그리고 상수리 숲을, 이건 뭐냐면 상수리 나무가 있는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숲. 이 숲에다가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단을 왜 쌓았냐? 숲을 왜 쌓았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도 풍부하게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롯에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롯은 주저하지 않고 가병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롯과 재물과 가족과 친척을 다 구해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마 불신자들에 의해서 회사가 어려워져도 믿음의 사람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불신앙을 하고 힘들어해도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앙할 가족 중에 한 명이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을 믿음의 사람 때문에 메꿔줘요. 회복시켜줘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망대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 명의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롯까지 구원해내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장 21절에 이제 그 노획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싸웠던 그 왕이 나와요. 21절부터 24절 볼까요?
소돔 왕이 나오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공이 크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또 이제 얘기해야 되겠지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리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 하나하나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나한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느냐? 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오고 있는 중이다. 왔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왔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믿음으로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그 많은 전쟁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이기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조건과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가정을 걱정하지 말고 직장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영적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그러니까 가병들이 왔다 갔으니까 군량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나는 안 가지겠고 다른 사람들 분깃은 당연히 줘야겠죠. 그들의 분깃을 가질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잘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어려움은 불신앙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 나의 잘못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불신앙하도록 내가 영적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거는요, 내 책임이기도 해요. 왜냐? 내가 영적 상태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형제님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하루에 말씀을 읽으시나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네, 다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나요? 금요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구시기도회 하시나요?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생활이 유지되겠지 하는 그런 어떤 적정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신앙을 지킬 정도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거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나만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불신앙을 옮겨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오게 만들어요.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에 도전을 해요. 사단이 나를 공격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불신앙까지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생활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직장에서 불신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그 불신앙의 결과로 인해서 나한테 막 악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불신자들을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자족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괜찮겠지. 이거 안 돼요.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내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내 영적 생활이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믿음과 사양. 그래서 그걸 다 사양했어요. 그죠? 사양했어요. 그 사양하기 쉽지 않거든요. 전쟁했으니까 자기 몫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랬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가족과 친척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하셨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거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신앙에 도전을 해올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어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론의 혈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7장 11절에서 25절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차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어떤 그 혈통을 좇아서 그 계통을 좇아서 이런 얘기예요. 그 라인을 통해서 뭐 이런 뜻이에요. 멜기세덱이 그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으로 성취되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영적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유지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헤브론 바로 옆에 제단을 아예 쌓고 거기서 정착을 한 거죠. 유목민족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들은 양을 키우지 않습니까? 정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노마드란 말이에요. 유목민족이란 말이에요. 소와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목초지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역사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왜요? 왜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예요? 정착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쓰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때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도 너끈하게 충분하게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죠.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의 축복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신앙의 결단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신앙의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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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